우리 요한과 또 예수님의 이런 이제 잉태 또 탄생 이런 걸 살펴봤습니다. 이제 사역을 볼 차례가 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주로 요한의 사역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요한이 어떤 일을 했는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회개를 외친 거예요. 회개를 외치고 또 하나는 건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을 소개하는 이 두 가지가 그 요한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이 사역할 때는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 황제 디베료 가이사입니다. AD 14년부터 27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아주 큰 황제였는데, 그때 유대는 당시 식민지였으니까요. 그때 유대 총독으로는 본디오 빌라도 AD 26년에서 36년까지 약 10년간 유대를 다스렸던 본디오 빌라도 때, 또 그때 갈릴리는 누구였습니까? 헤롯이었죠.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의 분봉왕, 원래 4분의 1 혹은 3분의 1씩 나눠서 분봉왕이란 말이죠. 그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고, 그리고 그 동생 빌립은 거기 뭐라 했습니까? 이두레와 드라고니시라고 그랬죠. 거기가 이제 요단 주로 동쪽 위쪽, 요단의 동쪽과 북쪽으로 주로 있습니다. 이두레 드라고니스를 그가 다스렸고, 그리고 루사니아에 대해서는 잘 안 알려져 있어요. 그건 아빌레네라고 되어 있어요. 다마스커스 북쪽인데 그렇게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는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여기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되어 있어요. 이 원래 안나스가 먼저 대제사장이었고 로마에서 이를 갈아치우고 그의 사위였던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안나스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래서 안나스 또 가야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많은 사람의 인물이 나오지만 중요한 건 이들은 엑스트라라는 거예요. 이들은 그냥 나온 거예요. 진짜는 누구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진짜 세례 요한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 말씀, 빈들에 있을 때, 그가 광야에 있을 때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그래서 그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그것은 4절부터 6절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가 적어도 BC 700년경에 700년 전부터 예언했던 그대로 그가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실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왕이 오시기 전에 미리 앞서 나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것처럼 바로 이제 때가 되면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전에 먼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바로 거기에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얘기하기를 회개하고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주님을 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회개예요. 가장 급선무가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건 놔두고는 우리가 주님을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해야 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하면 우리가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2절에 기껏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을 얘기해 놓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히려 대제사장 같은 당시 종교적 지도자가 아니라 깨어 준비되었던 한 사람, 그게 바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 그 엄청난 말씀을 이룰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바로 빈들에 있었던, 광야에 있었던 요한이라는 것. 이 주님께 사용되는 그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는 그 인물, 바로 세례 요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가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외치는 자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뭐예요?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영광스러운 이 직책을 맡게 된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사용되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용된 존재다. 한 번 이 땅에 태어났는데, 저와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봅시다. 한 번 이 땅에 태어났는데 어때요? 자기는 좀 사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좀 사용될 가능성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시나요? 한번 내가 하나님께 사용된다. 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나를 한번 좀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 평가는 필요 없어. 나 스스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내실 때 분명히 그냥 보내신 게 아닐 거고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사용되는가? 사람들이 관심이 이제 고시 패스하고 PhD를 생각하고 또 돈에 대해 생각을 하고 그거 못 따면 막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임용고시 막 붙어야 되고 공무원 시험 막 붙어야 되는 거, 그거 안 붙으면 큰일 나는데, 그런데 그거는 알겠는데 자신이 저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좀 얼마만큼 관심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혹시 옆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사용되고 있는 사람이다. 사용되기 뭐가 사용됩니까 내가? 그리고 의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자기는 사용될 거는 애당초 생각도 안 하는 사람. 내가 뭘 사용돼? 기대도 안 합니까? 바람도 없나요? 내가 좀 사용되기를. 그러면요, 그런 거 왜 살죠? 사용도 못 되면서 그거 왜 살죠? 사용 못하는 의미에서는 멍멍이나 야옹이도 하나님께 사용 안 되는 면에서는 비슷하죠. 우리. 꿀꿀이나 말이죠. 그래 사용 안 될 바에 이 삶이 너무 의미가 없잖아. 내가 기껏 태어나서 그래 하나님께 사용도 안 되고 나 혼자 그저 이 땅에서 취직하고 이 땅에서 먹고 결혼하고 그게 답니까? 내게 얼마나 이 귀한 내 생인데 이렇게 보내도 괜찮은 건가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사용되는 거 이렇게 그냥 사용되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영혼이 자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 신앙의 인물들 보면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사용되는 걸 제일 최고로 여겼어요. 돈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바울 사도도 자기가 이렇게 사용되다가 혹시 사용되지 않을까봐 그걸 두려워했지, 내가 이러다 노후에 뭐 먹고 사나 이걸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용되고 있는, 그거 어떻게 보면 안나스 카야바 같은데 껍데기고, 디베료 황제, 황제니까 굉장히 좋았겠죠. 마음껏 했어요. 그 끝이에요. 로마의 로마 제국의 황제 출세한 거죠. 그래야 한 50년짜리죠. 한 50년 그렇게 하다가 한 60년? 50년짜리 60년짜리 폼 잡아봐야 뭐하냐 그죠. 우리의 영원한 삶에 우리가 또 천국의 일꾼으로. 여러분, 회사에서 만약에 잘린다면 어떤 느낌 들까요? 회사에서 인사위원회에서 불러갖고 너 무능하니까 나가라. 그러면 어때요? 콧노래가 나오면서 기분이 좋을까요? 쉬게 됐으니까 이제 집에 와서 실컷 쉬겠다. 그 좋아할까요? 만약 잘린다면 굉장히 분할해야 할까요? 자기에 대해서 인생의 회의를 느낄 거예요. 그런데 더 그거보다 1000배나 10,000배나 귀한 회사,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는 아직 취직도 못한 사람도 있습니까? 사용도 안 돼요. 요새는 폼 잡고 내가 그래도 변호사인데 제가 국회의원입니다. 제가 교수에 PhD 했어요. 네, 외국에서 했어요. 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냥 자기 하나 그저 폼 잡다가
생을 마치는 거 아닌지. 저는 여기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가 빈들에서, 그 당시에도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니고 빈들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셨다는 거. 깨어 준비된 이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오늘도 비도 오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이제 벌써 이제 또 7월 모기도 나타나고 힘들고 또 8월 또 되고 9월 되고 또 학생들은 방학이라 좋아하지만 또 개학할 거 아닙니까? 뭐 인생이 뭐 대충 이렇게 가는 건데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이런 거 말고 이런 라인 말고 다른 쪽 하늘의 라인 하늘편에서 볼 때 내가 쓰임 받고 있는가?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저는 별로 쓰임 받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슬퍼하셔야 돼요. 슬퍼하세요. 슬퍼하시고 이거 그렇게 무의미하게 내가 이 땅에서만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났는가? 어째서 내가 쓰임 받지 못하는가? 나 그래도 학벌이 괜찮은 편인데요. 내가 외모도 괜찮고 키도 괜찮고 능력도 있고 노래도 잘 부르고 축구도 잘하는 편입니다. 왜 축구에서는 사용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기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이 땅짜리 이 땅에서나 써먹는 사람. 그래서 이 땅에서나 그냥 학벌 좀 있고 외모가 있고 이 땅짜리 이 땅에서 교사가 됐고 교수가 됐고 이 땅에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이 땅짜리 50년짜리에서 아주 폼 잡았지만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영원한 그 거대한 위대한 크신 강하고 세세토록 있는 그 나라에서는 쫄개며 쓸모가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용됨을 정말 간구하셔야 돼요. 사용된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귀하게 안 보이는 이 내 시야 나의 눈먼 너의 눈먼을 알지 못하느냐. 어째서 이런 걸 볼 수 없는가? 여기서 보면 이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에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사용됨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이건 제가 어떻게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야 되죠? 제가 어떻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막 사용함에 대한 막 그 애탐이 있겠습니까? 또 이 사용됨은요, 이 사용됨은 이 아주 기독교는 특이하죠. 사용됨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사용됨이 본인의 선택, 본인의 원함으로 돼요. 이게 또 이상하게 다른 건 시험 쳐서 떨어지면 안 되거든. 시험 쳐서 붙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시험 쳐서 붙어야 되거든.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는 본인의 마음에 이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마음이 안 생기면 절대 일 안 합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내가 주의 일꾼이 되겠다. 그때 제가 26살이었어요. 그때 결단했어요. 나 주님의 일을 하겠다. 이건 꼭 풀타임을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뭘 해도 좋은데 나 이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뛰겠다.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신학교 들어갈 때 누가 주위에서 막 가라 이런 거 없어요. 내가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목사 내가 된 거예요. 물론 과정은 있었지만 내가 그냥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막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그 대구 개척할 때도 그냥 혼자 기도하다가 대구 가겠다 해서 간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야, 자기가. 근데 이 마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난 좀 주님의 일에 한번 내가 열심히 좀 뛰었으면 좋겠고, 이 정도 교회라면 내가 조장은 당연히 해 먹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 먹어야 될 텐데. 이런 생각 하나도 안 들고, 어떻게 하면 좀 쉬어볼 수 있을까? 좀 빠질 수 없는가? 조장 좀 빠지고, 어떻게 하면 전도팀에서 좀 빠져보고, 어떻게 하면 좀 수예배도 좀 안 나오고, 금요기도 좀 안 하면서, 예배만 딱 보고 어떻게 좀 PBS 하려니까 그건 좀 하겠지만, 그것만 하고 딱 집에 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가세요. 그러나, 그 삶이 슬픈 거예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어째서 이런 기회가 귀하게 안 보이는 그러한 이렇게 시력이 나쁜 영적 시력이 아주 나쁜 거의 시각장애인 같은 그런 눈과 마음을 소유했는지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든 사람들은 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일은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제일 선봉에서도 부족한데 그 따라오면서 그것조차도 빠지려고 이탈하려고 하는 이 내 심령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 없는 영적 죽음. 어째서 이렇게 젊은 날에 내가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분해하십시오, 여러분. 억울해하세요. 오히려 안 하는 게 편할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는 빡세다 뭐 이런 얘기예요. 본인이 안 할 마음이 있으니까 빡세죠.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 상태를 여러분 왜 그게 물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마음에 튀어나가니까. 오직 하나님이 한번 그에게 한 번만 빛을 비춰주면 좋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우니. 이 지금 세례 요한이 만약에 이런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 광야에서 그냥 메뚜기나 잡아먹고 석조나 먹고 그냥 광야에서 있는 거죠. 한 번 태어났는데 좋은 데도 못 있고 광야에 있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나님의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세요. 쓰임받는 사람들. 한번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여기 계단 올라올 때 뭘 보죠? 거기 있는 인물들 잘났다 아니면 이렇게 생겼구나. 그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나갈 때 그거 오르락할 때 뭐해요? 혹시 굴를까 발 조심하느라고 쳐다보지도 않나? 여러분 그 옆에 사람들은 뭐예요? 쓰임받았다 이거예요. 쓰임받았다. 내 사진은 절대로 걸리지 않을지 몰라요. 이대로 살다가는. 저 사람들도 과거에 다 도둑놈도 있어요. 저기 보면 도둑질하던 사람, 뭐 중간에 회심한 사람, 한 번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제대로 믿던 사람들이에요. 쓰임 받으세요, 여러분. 그 사용도 안 되면서 그거 뭐 매일 밥 먹고 잠이나 자고 뭐 모양이나 내고 또 뭐나 얻고 자기 실력이나 갖추고 PhD나 따고 변호사나 되고 그럼 뭐 합니까? 쓰임 받는 사람이 되세요. 억울하잖아요. 한 번 태어났는데. 이 큰 세계에 아무 관심도 없이 그저 이 땅에서 50년짜리 60년짜리에 내 생을 건다면 그거 불쌍합니다. 아주 불쌍해요. 그래서 나 하나 편히 쉬고 그래서 나 하나 그냥 지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나 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아마 그 당시 안나스 가야바가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고 뭐 헤롯 또 빌립 거기서 잘 나간 사람들이죠. 소위 말하는 이 사람들은 잘 나간 사람. 디베로 황제까지. 그러나 그것은 엑스트라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니 하나님 나라에서는 괜히 폼만 잡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자란 말이죠. 광야에서 그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임했단 말이죠. 그게 진짜 삶이에요. 그가. 그 세례 요한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가 바로 700년 전에 예언했던 바로 그 인물이 가야바일 줄 알았는데 안나스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에요. 쓰임받는 인물, 흥미진진해. 사용받지 않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편하게 지내면 좋은 줄 알죠. 쓰임받는 게 좋은 거예요. 이제 그는 회개를 외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임한 그는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너들 그거 혈통으로 자꾸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이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과 마치 관계가 잘 돼 있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사실은 지금 독사의 최강의 표현이죠. 최강의 표현. 요즘 이런 표현했다가 얻어맞아 죽죠. 독사의 자식들. 아주는 최강의 표현이에요. 아마 이런 표현해도 그가 맞아 죽었다 이 표현하다가 이런 말이 없는 거 볼 때 아주 그 권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나구나 죽는다 이러고 나구나.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무슨 큰 병이 있을 때 그걸 그대로 지적해주는 게 중요해요. 암이라든가 뭐 이럴 때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지. 암에 걸려서 막 그렇게 되는 것 같다가 감기 같다 감기 이렇게 하면 그게 고쳐집니까? 그 증상 그 확실한 걸 그 병명을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독사의 자식 이런 건 생각 왜 아브라함의 자손 이런 말을 들어야 돼. 나는 천국, 나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례요한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독사의 자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주 중렬하게 죄인들을 책망하는 거죠.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냐면 저들은 지금 아주 나쁜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전혀 하나님 볼 때 가치 없어요.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그저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그저 안 좋은 비디오를 보고, 그저 안 좋은 죄직, 그저 자기를 위하여, 그저 욕심을 위하여, 돈을 위하여. 가만 보면 그가 뭘 제일 최고로, 그가 지금 막 애를 쓰잖아요. 시간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러나 가만히 보면 썩어질 것을 위해서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고하는 거,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시간과 너에게 그런 재능과 너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은 좋은 열매 맺으라고 그랬지, 누가 너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느냐 그거예요. 그 나쁜 열매를 맺을 경우에는 여기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그러니까 이 세례요한은 강한 말만 하죠. 독사의 자식이라든가 도끼. 보통 우리 도끼 하면 이제 금도끼, 은도끼 이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도끼는 그 대목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신령님 나오고 이제 금도끼냐 은도끼 아닙니다 해갖고 이제 다 받는 거 이거 생각하는데 도끼가 이게 지금 뭐야? 이 도끼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자기를 향해 있잖아요. 도끼가 지금 자기를 내려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쁜 열매를 계속 맺기 때문에 잘라버리겠다 그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이 시대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나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하나님께서 볼 때 이 악과 나쁜 열매 맺는 거, 자기를 위해 열매 맺는 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잘 못 쓰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제가 이거 보면서 아주 세례 요한의 그런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합니까? 회개하기 전에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이에요. 이들에게 대해서 좋은 얘기하면 안 돼요. 위로의 말씀하면 안 됩니다. 비위를 맞추거나 이런 자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그대로 전해야 돼요. 특별히 목회자들은 더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들도 이제 한국교회의 일꾼들이니까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이랬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어요. 그 조심하셔야죠. 얼마나 야단을 안 치길래, 얼마나 타협을 했길래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합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하면 모든 사람이 박 목사님 막 흥분하고 막 졸도하려고 그러고 너무 좋은 나머지 위험해. 싫은 사람도 있어야죠. 왜냐 바른 말 해갖고 자기가 싫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마찬가지 여러분도 이 조장들 있습니까? 우리 물론 이제 우리가 본인이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하다 보면 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손봉호 교수님 같은 사람 기독교 윤리 실천할 때 얼마나 적이 많은지 몰라요. 전화 많이 왔다고 그래요. 전화하게 적들이 많다고 그래요. 바른 길 가려고 그럴 때 그럴 수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아주 확신을 갖고 오늘날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들 있습니까? 요즘은 좋은 얘기 많이 하죠. 편안하고 위로 얘기 많이 하죠. 기분 나쁜 얘기하고 책망하는 목사들이 있습니까? 책망하는 조장 만나면 여러분 복된 줄 아세요. 조장이 책망도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잘못해도 그저 이쁘다 그러면 그럼 뭡니까 그게? 요즘은 시대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요. 요즘은요. 누가 잘못하고 누가 지각해도 너의 연약함이다 뭐 이런. 그게 뭐예요 그게? 야단을 쳐야지 그걸 뭐 연약하면 뭡니까? 잠시 뒤에 나오겠지만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요한에 대해서 이 내용이 물론 강력하다. 나도 정말 더 열심히 좀 이렇게 분명히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제가 도전도 받지만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뭐냐면 외침이라는 거예요. 외침. 요한은 이걸 외치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 사람들이 막 죽어갈 때 그가 이 진리에 대해서 다 외쳤다는 거.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물론 강렬한 표현이죠.
누가 너희 일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그러려면 너희들이 이제 회개했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요한은 외쳤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외치는 거.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이게 자고 있는 것 같다면 한국 교회가 외치질 않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교회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이제 교회가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오늘날 성도들이 다 교회용이에요. 대내용, 국내용, 내수용이에요. 다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서 그냥 지내고, 정말 이 복음을 외치고 이 귀한 진리,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지운다. 이 놀라운 진리, 하늘의 심판, 이것에 대해서 외치질 않아 한국교회가. 교회를 다녀도 외치지 않는 사람 많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요즘 이제 대사회적인, 교회는 이제 대사회적인 친밀관계만 얘기하고, 월드컵 할 때 그저 모아놓고 그저 대형 스크린을 해서 보여주고, 교회에서 나 친해야 된다 이것만 얘기하지. 좋아, 친하는 것도 좋은데 외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외치질 않아. 얼마나 답답한 점을 외치지 않으니까.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자고 있는 사람이 졸립죠? 여러분, 축구, 월드컵 같은 거 축구할 때 말이죠, 이게 계속 수비만 하는 팀이 얼마나, 수비만 하는 팀에 우리 팀이 수비만 한다고 그러고서 얼마나 답답해. 물론 그것도 한 3골 정도 넣고 나서 그다음에 뭐 빗장 수비라든지 하여튼 그런 건 좋아요. 철벽 수비하는 건 좋지만, 그냥 간데 이제 시작하는데 한 2골 먹었다고 칩시다. 근데도 2골 먹었으면 막 총력 공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수비만 해. 계속 수비만. 그런 만약에 게임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지금 막 나가야 되는데 계속 수비만 하고 공을 던져도 한 번 좀 좋아, 들어가든 말든 한 번 차보기로 했으면 좋겠어. 상대방 골 때 한 번 그냥 빵 하고 차서 안 들어가도 좋은데 한 번만 쏘았으면 좋겠는데 안 쏴. 모여서 이 11명이 어떻게 단합이 됐는지 서로 패스 주고 바꿔주고, 상대방이 이거 인터셉 뺏기 전까지는 계속 패스만 하고 있어. 지금 가야 되는데. 만약 혹시 우리가 그런 경기를 관람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예? 속 타지 않을까요, 그거? 저것들 그냥 한 번만 좀 제발 안 들어줘. 한번 상대방을 해서 한번 질러봐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안 질러. 그냥 우리끼리 계속 패스만 하고, 혹시 공 잡으면, 뺏기면 이제 공 잡으면 계속 패스만 하고 있어. 그럴 때 그런 게임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인들이 그래요. 지금 뭐 1200만 얘기하다가 요즘 850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지금 계속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죠?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저 PBS 나누고 땡! 외침이 없어, 외침이. 이 요한은 당시에 딱 이렇게 딱 그 빈들의 힘에 있었던 세례요한의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나가서 외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머리로는 알아요. 우리도 지금 머리는 외칠 수 있어요. 너 그럼 지옥 가는데, 막 동료들 보면서 그 죄 가운데서 지옥 가는데,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학교 친구를 보면서 지옥 가는데, 가족 중에 우리 부모님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저거 참 어떡하나, 막 머리로는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입으로 안 나와. 입으로. 머리에서 입. 요거 얼마예요? 한 10cm? 이거 10cm가 안 된다니까요. 외치질 않아요. 우리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엔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 뭐 여러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할 능력이 없어요. 천국 언어가 없어요. 그에게는. 그럼 말할 줄 몰라요. 전할 수가 없어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전하지 못해, 입으로. 어쨌든 요한은 그 당시 그 당시 많은 사람이 형식적으로 아주 타락돼 가지고, 형식적으로 아주 타락돼 있으면서도 꼭 예배는 드리고 주님 섬긴다고 하는 아주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아주 간교하고 온갖 죄를 다 범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그들 향해서 드디어 하늘의 뜻을 받아서 강하게 외치는 이 세례요한.
그게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이 시대 타락하고 다 돈을 좋아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자기의 편안만 생각하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이 시대, 여기에 정말 우리가 한번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건 뭡니까? 우리가 정말 참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바로 독사의 자식들, 우리도 여전히 어둠의 자식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악을 이렇게 뻔히 알면서도 버리지 않고 죄를 더불어 지낸다면, 죄와의 관계를 계속하면 여전히 어둠, 또 이 진노, 장차올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진 자구나. 내 운명은 내가 이 죄를 버리지 않는 한, 회개하지 않는 한 내가 이 진노를 받는 자구나. 피할 수가 없구나. 그걸 우리가 이 시간 동시에 또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을 때 어떤 게 합당한 열매인가? 거기 보면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아직 예수님 믿기 전의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소유가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라. 늘 이 생각을 가지세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라.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며 사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구나. 먹을 것 있는 자는 먹을 것을 나눠주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살고 남도 살아야 돼요. 옷 없으면, 그 당시 옷이라는 건 이제 그의 어떤 생활에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의 추운 때 그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것 주라. 나도 살아야 되지만 남도 살아야 돼요. 초대의 교회가 유무상통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정신을 가져야 돼요. 모두가 나의 가족이다. 항상 그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삶 자체가 항상 이 내가 아니요 우리라는 사실을 생각해요. 이런 정신을 갖고 사세요. 우리가 혹시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더 주님과 의논해서 재정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직장인들 돈을 많이 받든 혹은 뭐 적게 받든 주님과 의논해서 쓰고 있나요? 이런 정신.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뭐 다 집 다 팔고 돈 다 팔아갖고 다 같이 모여서 유무상통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신은, 자기 집이 있고 자기가 뭐 물건이 있든지 간에 그 정신은 동일해야 됩니다. 나누고자 하는 정신, 우리라는 정신, 우리 함께 형제를 사랑하면, 사랑의 정신으로. 그리고 이때 세리들은 세리답게, 군병은 군병답게. 보통 세리는 색을 많이 걷어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군인은 힘을 가지고, 왜냐하면 급료가 적었거든요. 그 당시 군인들이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강탈하고, 자기들이 그 무속, 거짓 고소하고, 또 그런 군인. 이런 세리 군인이지만 아마 오늘날 같으면은 뭐 의사라면 의사대로, 약사라면 약사대로, 또 교사라면 교사대로, 교수라면 교수대로, 사업가라면 사업가대로, 회사원이라면 회사원대로 다 그들에게 갖고 있는 그러한 나눔의 정신에서 결여된 게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각자 자신에게 있어서 내가 여기서 범하기 쉬운 자가 무엇일 것인가, 그걸 찾아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우리가 과연 거듭난 사람이면 거듭난 사람답게 내가 사는 게 무엇인가, 이걸 얘기합니다. 이제 그는 두 번째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이상해, 이런 세리 요한이 막 이렇게 세게 얘기했는데도 사람들은 혹 그리스도인가, 이렇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뭐예요? 물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결심하게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결단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원인이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신발끈을 누가 푸냐면 종들이 푸는 거거든요. 주인이 왔을 때 종들이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원래 신발끈을 푸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그런 다른 건 다 종처럼 해도 신발끈은 안 풀어요. 그거는 종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종. 아주 가장 낮은 자가 신발끈을 푸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죠? 그럼 종도 아니고 뭐죠 이건? 종이 이 일을 하는 건데 자기는 그분의 종도 노예도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 얼마나 높은데 자기가 생각할 때 그분의 노예 높다 이거. 자기는 뭐죠? 노예보다 더 낮은 게 뭐예요? 더 낮은 노예겠죠? 더 낮아. 굉장히 낮아. 참 굉장히 낮은 거예요. 노예가 하는 일도 못하는 자기가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는 왜냐하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자신은 어떤 물로 베풀어서 결심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또 자신은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지만 실제로 주님은 17절에 심판하심이라 하죠. 알곡과 쭉정이. 그래서 알곡은 뭐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그런 껍데기들은 다 불에 태우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잘 소개하고 있어요.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성령과 불로 세례 주는 분이시다. 그리고 나는 심판을 경고하지만 그는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굉장히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성령과 불로 세례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이 말 믿습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믿는다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뭐냐면 나 요즘 슬럼프다. 나 이상하게 좀 마음이 식어졌다. 좀 열심이 없어졌다. 신앙생활이 요즘 내가 보니까 난 불기적이다. 내가 제대로 경건생활을 못한다. 마음의 기쁨이 없다. 감사가 요즘 없고 내 안에 이제 염려 근심이 많다. 나 요즘 잠수를 타고 싶다. 뭐 이런 말들.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 왜 잠수인 줄 알아? 요즘 나 좀 상황이 안 좋아. 나 잠수야 그래서. 이런 말들이 틀린 말이라는 거야. 거짓말이라는 거야. 이런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요한의 세례 받은 사람한테는 가능해요. 요한의 세례 받은 사람은 잠수 탈 수 있어요. 요한의 세례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거듭난 사람은 잠수 탈 수가 없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잠수 탄다는 건 뭐냐면 기도 생활을 안 한다는 거야. 자기가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잠수를 타죠. 왜 탑니까?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건 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근심이 많은 겁니까? 내 왜 생활이 이렇게 변덕스럽습니까? 왜 이렇게 충성스럽지 못합니까? 이 모든 이유는 기도 생활이 없기 때문에. 이미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본인의 그 게으름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거듭났는가를 확인해 봐야 되지만 본인이 자기가 기도 생활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잠수를 타는 거죠. 뭐 아무나 타는 줄 아세요? 잠수는 아무나 타는 게 아니에요. 기도 생활 꾸준히 안 하는 사람만이 그런 사람이 타는 거죠. 변덕스러운 게 아무나 변덕스럽습니까? 왜 말을 해놓고 책임 못 집니까? 왜 신실하지 않습니까? 다 원인은 기도 생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이 시간에 자기가 잠수 잘 타는 사람 있습니까? 또 아니면 자기 변덕스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말을 하고 책임 못 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근심이 자꾸 있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묻고 싶어요.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랍게도 성령을 주셨어요. 그 놀라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회개하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을 이긴다는 거거든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잠수 안 타요.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왜 내가 잠수 탑니까? 왜 성령을 가지고 외칩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자기가 기도 생활을 안 함으로 성령이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안 하고 잠수 안 탈 방법이 없어요. 기도 생활을 안 하는 사람은 잠수 타야 됩니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 누가 잠수 탈 때 그건 한마디에 딱 기도 생활 내가 안 한다 그거예요. 자기 중요한 순간에 졸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우리는 사실 이제 그럴 자격이 없어요.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그냥 미지근하게 한다? 이게 엉터리라니까요. 그건 요한의 세례를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어쩌면 진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미지근한 건 무엇이며 염려 근심은 무엇입니까? 기도 생활이 없는 거예요. 기도 생활이. 여러분 영어 같은 거 영어 회화 내가 왜 못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배운 적이 없거든. 영어 회화 자기가 좀 제대로 미국 가서 한 10년 살았는데도 아직도 하와이도 잘 안 됩니까? 자기는 태어날 때도 원래 이런 사람도 있었던 사람. 난 이 사람이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 그런 말 없어요.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 없어요. 미국 애들 보세요. 다 잘하죠. 그 많은 2억 애들 중에 어떻게 다 영국 가봐도 마찬가지. 영국 애들 다 영어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말 다 잘해요. 여러분들 특별히 재능이 있어서 지금 한국말 합니까? 지금 내 말을 알아듣겠어요? 리스닝이 됩니까? 지금 내 말이? 여러분 무슨 특별한 재능이 있나요? 꾸준히 한국말 쫙 여기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영어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말을 만든다는 돈 그러잖아요. 영어를 타고나서 잘하는 사람 없어요. 조금 언어적 차이는 있지만 우리 중에 보면 영어 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원이 생기죠. 그럼 저 학원에서 모집 영어에 특별한 재간이 있는 사람 대상 그렇게 합니까? 아무나 와도 그때부터 초급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꾸준히만 하면. 안 할 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 안 해갖고는요. 제가 다른 거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정말 뭘 해라 이거 다 하자 요구 안 할 텐데 딱 한 가지 기본 기도 생활을 하세요. 그래야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염려와 근심이 안 생기고 그래야 비전이 생기고 이 기도 생활을 해야 그래야 자기가 앞날 어떻게 살지 알게 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간하게 되고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루에 1시간도 안 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정말 신앙인으로서 살 그런 즐거움이랄까 그걸 포기한 겁니다. 하루에 우리가 1시간도 기도 안 하고 정상적인 남편의 역할을 감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가 기도 생활을 하루에 1시간도 안 하고 그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아내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 생활을 그렇게 하루에 1시간도 안 하고 자기가 훌륭한 아들, 딸, 부모 옆에 효자가 될 거라고 기대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하루에 1시간도 안 하고 회사에서 존경받는 신앙인이 될 거라고 기대하는 건 그건 아주 너무 지나친 욕심이에요. 기도 생활 하루에 1시간도 안 하고 자기가 막 그 중국의 영혼들이 불타오를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기도 생활 하루에 1시간도 안 하면서 성경이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텔레비전이 재밌지 성경이 재밌습니까? 기도 생활 그렇게 하루에 1시간도 안 하면서 내 삶의 의미가 뭐며 비전이 뭘 거라고 생각하는 거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서 제가 훌륭한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잘하면. 단 여러분이 1시간씩만 기도해 주면 저는 정말 굉장히 갑자기 훌륭한 목사처럼 다들 인정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는 왜 이렇게 쉬운지 몰라. 목사님 얘기하는 게 너무 쉬워. 아니 그렇게 1년에 기껏 순회 한 번 갑니까? 이제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연해졌습니까? 옛날엔 빡센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기도 하루에 1시간도 안 하는 사람한테 이 교회는 힘든 교회예요. 기도 하루에 1시간씩 안 하는 사람에게 가서 쉴 만한 교회 있어요. 그런 사람 괜찮은 교회. 우리 교회는 하루에 1시간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다니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중국은 왜 갑니까? 기도 하루에 1시간씩 안 하는 사람들이 부담스럽죠. 지금 저기에 막 영혼이 꿈틀꿈틀고 저 13억 생각하면 막 어떻게든지 가려고 하지. 어떻게든지 안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떤 땐 제가 얘기하다가도 막 사람 설득하려다 힘들어. 수련회니 중국이니 이미 마음이 없는데 상황은 얘기하세요. 상황은 다 말은 맞아요.
근데 같은 상황이라도요, 마음만 바뀌면 간다니까요. 저 얘기 늘 했잖아요. 벌써 또 한 번만 더 할까요? 그렇게 PBS 할 시간 없다는 사람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월드컵 할 때는 다 본다고 그랬죠. 재방까지 본다고 그랬죠. 그 보는 시간 그 그냥 봐도 1시간 반, 2시간인데. 그거 다, 우리가 그런 게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에서 성령과 불로 그 살아 움직이는 그걸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신실하지 않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쁨이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에 비전이 안 생긴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장이나 결혼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염려가 생긴다면 딱 한 가지, 기도 생활을 안 하기 때문이다. 그럼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에겐 내가 세계에서 최고의 목사라도 소용이 없어요. 릭 워렌 요즘 와서 막 그러죠. 최고의 목사라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고3인데 공부 좀 하는데 공부 하루에 5분밖에 안 하는데 그 최고의 가르쳐봐요. 이야, 최고의 비법도 좀 자기가 한 집에 와서 서너 시간이라도 예습 복습도 하고 그래야지 뭐가 되지. 그 5분도 안 하는 사람을 가르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고3 때 5분밖에 공부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우리 혹시? 참 그럴 때 참 그거 뭐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저도 맞아요.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그 사람을 보고 벌써 교회를 2년째, 3년째, 4년째 다녀도 밤낮 저 뒤에 있어요. 다 뒤에. 도무지 주님을 향한 열심도 없고, 제가 늘 얘기해서 선봉에 서라고. 여러분, 이 정도 교회에서는 누구나 다 조장이 돼야 됩니다. 예? 물론 그거 이제 뭐 조장 언제 시켜줬습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이게 그러니까 드러나게, 그건 이제 시간적 문제가 좀 있는 거고, 그건 당연히 이 정도 교회에서 조장도 안 하면 뭘 합니까, 여러분? 부조장이 좋은 건가요, 이 교회는? 이 정도 교회에서 조장은 당연히 해야죠. 근데 왜 내가 안 되고 있는 거야? 아직 물론 어리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 있지만 벌써 그 조장감, 당연히 벌써 눈여겨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좀 있으면 조장 되겠구나 할 때 그렇게 느껴지게끔 살아야죠. 어떻게 이 정도 교회에서도 조장도 안 하고 있습니까?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근데 다 뭐냐면 기도.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닌가요? 또 안 먹으면 빠지는 거고. 똑같은, 내가 기도 생활 안 하면요,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삶이 그냥 몸이 건조해요. 주일날 그냥 교회 오는 것도 그냥 카카스러우고, PBS도 그냥 어떻게 마지못해 하긴 하는데 대충 관찰해서 빨리 하고 적용 빨리 끝내고 이제 끝나면 됐다. 억지로. 또 무슨 또 이제 수련회 간다 그러는데 그 끝나면 또 중국 뭐 추석인데 중국, 아니 모든 게 다 하여튼 뭐만 나오면 자기가 이게 힘드니까요. 저 같은 사람도 웬만하면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게 힘들어. 사실 이제 점점 나이 먹으면서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좋고, 웬만하면 그냥 앉아 있지만 뛰어다니는 게 좋아하겠습니까? 그 왜 그러냐면 이 체력이 마찬가지. 영적 체력도. 그러니까 웬만하면 잠수하는 거죠. 뭐 문자를 오고 가면서 뭐 이런 귀찮아. 나와라 그러면 뭘 나갑니까? 그냥 귀찮아. 하여튼 뭐 다 귀찮아. 지금도 귀찮아 이미. 귀찮아 죽겠어. 귀찮아. 자기가 바닥이거든. 기운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 여러분 기운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무슨 농구하자고 그러보세요. 하나. 할머니들 모아놓고 할머니들 저 지난 할머니 농구 같이 한 게임만 합시다. 뭐 합니까 할머니들? 귀찮아. 아이고 무슨 농구야. 구경하기도 귀찮은데. 우리 분명히 세례 요한은 자기가 물세를 베풀면서도 그분은 성령과 불세를 베푼다. 아주 귀한 걸 얘기한 거. 성령을 선물로 준다. 이거 사도들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성령을 선물로. 그걸 우리가 받아놓은 우리인데 이거 써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1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도 하죠. 1시간. 자기가 꼭 1시간, 그러니까 59분 말고 60분 요 얘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 그 정도는 우리가 기도해야, 그래야 우리의 영성을 유지하죠. 24시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중 1시간도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영성을 주십니까? 근데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짜증을 안 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경질을 안 낼 수가 있나요? 어떻게 사람들과 좀 다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자, 기도 생활을 그렇게 안 하면서. 그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공식에 여러분, 기도 생활 없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생활은 엉망이에요. 분별력도 안 생기고 비전이 없어.
삶에 의미도 없어요. 흥미진진하지도 않아요. 모든 게 다 그냥 귀찮고 답답해요. 그만해야죠. 이제 그만하겠어요. 이제 더 얘기해봐야 이제 귀찮아 그만하세요 이러면 안 되니까. 하여튼에 그렇다. 기도 생활 안 하고는 안 된다는 것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생활 없이는 그냥 안 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 이것도 귀찮습니까? 우리 주님은 참 놀랍게도 우리 결심 갖고 안 되거든요. 수련회 따라서 뭐 결심해봐야 그거 얼마 갑니까? 그런 결심이 아니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셔. 찬양해야 돼. 그분은 찬양해야 돼. 또 그분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7절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너희들이 죄 짓지 않는 능력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죄 지을 때 우리 책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안 줬다면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우리 힘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나 주님이 이제 주셨는데 이제 본인이 잠수 타거나 본인이 그러면 그건 본인 책임이에요. 여기 보니까 이제 그래서 알고 기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기어 아니면 그는 이제 그날 쭉정이로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알곡 맞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들여다볼 때 알곡이에요? 쭉정입니까?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자기를 살펴보세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랬어요. 내가 알고 기어야 합니다. 나는 알고, 다른 사람 잘 모르겠지만 나는 알고 기어야 된다는 사실. 그는 또 18절에서 20절 보니까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의 좋은 소식을, 저는 보니까 참 위로가 돼요. 세례요한이 외치기도 했지만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잘 권하는, 가르치고 권하고 또 심지어는 왕한테도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위 사람을 자꾸 이렇게 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시대는요.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힘들지만 자꾸 전화 걸고 문자 보내고 이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권하고 얘기해주고. 지금 이 시대는요, 자꾸 주위 사람을 권하거나 책망하거나 하지 않아요. 그저 각자 자기 길만 가죠. 돌봄이 없는 시대, 관심이 사라진 시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는 권하는 자, 돌보는 자가 되어야 되겠어요. 권하는 자, 돌보는 자로 우리의 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돌보는 대상이 그 당시 헤롯은 자기 요단강에 있는 그 몇 사람이 아니고 한 나라를 놓고 움직이고, 한 나라를 놓고. 여러분, 우리가 이왕 이렇게 살게 됐는데 우리는 이 시대의 부모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가 돌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겠어요. 부모는 뭐 자식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내가 뭐 얘기한 게 자식이 인정해 주나 않아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자식들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렇게나 되든. 우리의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돌봄이 참 희귀한 이 시대에 우리는 사람을 돌보되 우리의 관심은 한 시대를 움직인다. 한 나라. 이 우리나라의 1,000만 명의 불교 신자가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될 것이고 3,800만 명의 영혼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지. 그래서 나와 내 가족 요것만 여러분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중국으로 대표되는 이 아시아 지역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중국의 13억 저거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하셔야지. 이거 내 책임이라고 생각 안 하면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저 우리 책임이지 누구 책임입니까? 그럼 누가 복음 전하죠? 중국은? 우리 좀 관심사가 넓어져야 돼. 그저 나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또 이 중국, 인도, 아시아, 전 세계. 여러분이 한 번 태어나서 우리가 사람을 돌보는데, 한 번 태어나서 사람을 돌볼 때 우리가 한 시대를 돌봐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 60억, 65억 내 손에 있다 생각하고 내가 기도에 그게 들어가야 돼. 여러분, 기도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관심사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나와 내 가족 밤낮 이러지 말고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 지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 3,800만 명, 1,000만의 그 불교 신자뿐 아니라 많은 미신 믿는 우리 50만 명의 그 무당들, 이 역술인들 다 도와줘야 되죠.
한번 그런 생각, 여러분 지금 직장 생활에 막 야근하고 너무 힘들고 그래, 또 쫓기고 학교 생활에 지치고 뭐 임용고시 보고 뭐 또 뭐 공무원 시험 보고 막 그럽니까? 그 시험 쫓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군가, 이 시대를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보낸 시대의 파수꾼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냥 내 앞날, 내 가족, 전 그 틀 좀 깨십시오. 우리가 과감하게 세상에 우리 자신을 던져야 되겠어요. 왜 그렇게 우리가 못 삽니까? 이제 우리 주님은 어땠습니까? 이제 이렇게 소개했던 주님, 21절부터 우리 23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이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거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지금 예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그럼 예수님이 나타나서 한 일은 뭐냐? 줄 서 있는 거죠. 줄 서 있어. 그 요한이 감히 그분의 신들매도 풀기 어렵다는 그 위대하신 그분은 뭐하고 있나? 지금 세례 받을 때 쭉 죄인들 쫙 있으면 세례 주는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그때 줄 서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 딱 일로 나오세요. 먼저 세치기 해서 세례부터 딱 주고, 이게 아니에요. 아니 세치기를 당해서라도 먼저 세례 받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일이겠지. 예수님이 자기 신들매 풀기도 감당 못하는 그에게 세례를 받는다. 이 세례 줄은 뭐예요? 죄인의 줄이거든요. 예수님 그 크신 분은 이 땅에 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럴 때 그가 비록 세례를 하고 자신을 낮췄지만 하늘로부터는 소리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직 사역이 시작되기도 전에 기뻐하노라.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 어떤 뭘 하거나 안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뭘 이뤘다든가 이루지 못했다든가, 이런 게 우리의 하나님은 내가 잠수를 했다거나 안 했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잠수하는 순간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사랑스러운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데 내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본인의 문제죠. 하나님 앞에 내가 효자로서 효녀로서 사느냐. 어쨌든 하나님은 사역 전에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어땠습니까? 예수님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보통 민수기나 이런 데 보면, 구약에서 보면 30세부터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레위 족속들 보면 30세부터 보통 50세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30세쯤 되는데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는 헬리오, 그 이는 마따시오,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다음에는 얀나, 그 위에는 요셉, 마따디아, 또 아모스, 나훔, 에슬리, 낙게, 마따디아, 또 서모인. 이거 읽다가 이제 사람들 안 읽죠. 이렇게 하다가 이거 나오면 막 그냥 막 넘어가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은 여기서 찾은 게 그거 아니에요. 그 28절에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오, 그 위는 고3이다 해서 성경에 고3 나온다고 막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그런 장난하면 안 되죠. 엘마담 뭐또 에루 이런. 근데 이게 사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몰라. 유명한 사람도 하나도 아니야. 이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막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족보가, 마태는 요셉의 혈통을, 이 마태오 족보와 누가 보면 굉장히 다르거든요. 보통 우리 학자들은 이제 누가는 마리아 혈통 쪽이고 마태는 요셉 혈통을 따랐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여기 75명이 나오거든요. 75명.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정말 유명한 사람도 좀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좀 아는 대로 족장들은 유명하죠. 그러나 대부분 많이 무명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끼는 거예요. 여기에 껴 있어요. 바로 2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곧이어서 예수님은 인간의 아들이에요. 즉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아들이 되신다. 왜 이렇습니까? 이런 이름도 없는 사람들, 별의별 사람 다 있는데 왜 이들 밑에서 예수님이 여기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위치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딱 한 가지 이유죠. 오직 불쌍한 우리 인생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의 왕께서 그 자리를 버리시고 이 대열에
뭐 별로 뛰어나지도 않는 이런 족보에 명단을 올린 거예요. 이 모두는 사실 이걸 쭉 들여다볼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낮아지셨다. 여기에 예수님이 들어가다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참 높으신 분이었지만 다 낮추시고 자신의 것을 다 허비했는데, 우리가 소위 주님을 따라간다는 우리들은 왜 우리 자신을 자꾸 높이려고 하죠? 왜 더 내가 나아지려고 하죠? 더 못하려고 하지 않고, 더 섬기려 하지 않고, 왜 우리는 내 걸 자꾸 챙기려 합니까? 아니, 우리의 그 주인 되신 주님은 그렇게 무명으로 이렇게 낮아지시고 아까 세례 받으려고 줄 서 계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내 자존심을 따지고 내 위치를 따집니까? 나는 왜 이렇게 섬기는데 뭐 이렇게 주판을 튕기고 나머지 부분 섬기고, 난 내 걸 챙겨가면서 왜 섬기고 있죠? 나는 손해보더라도 내 거는 꼭 확보해놓고 손해보나요? 주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높으신 주님은 자기의 모든 걸 다 이 죄인의 대열에 끼어 있고 말이죠. 그리고 또 이런 무리들의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런 무리들 밑에 들어가서 그들의 후손이다. 이러한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창피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러한 정말 수치스러운 이 족보, 거기에 자리를 하신 그 예수님, 그건 오직 한 가지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모가 부모의 모든 걸 희생해서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고 돌보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사실은 나같이 대먹지 못한 나, 교만하고 뭐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도도하고 욕심 많은 나를 위하여 주님이 이 대열에 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께서는 이렇게 기꺼이 희생하고 기꺼이 자기를 낮추시는데, 나는 왜 내 거 다 챙겨가면서 내 자리 다 챙겨가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십니까? 주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하늘의 분명히 아들이라고 하늘로부터 소리나서 기뻐하는 그러한 자라고 얘기했지만 그런 인간의 대열에 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주님을 이렇게 분명히 내가 더 낮춰지면, 내가 더 허비하면 분명히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뛰어들지 못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나의 그 자존심을 세우느라고 나는 이 대열에서 빠져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그 높으신 주님이시지만 이 대열에 끼으신 분이에요. 바로 나 때문에. 그렇다면 나 역시도 나의 그런 뭐 지위나 나의 알아줌과 이 땅의 이 생의 자랑이 뭐 그렇게 의미 있습니까?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자신의 무명한 자가 될 수 있고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오직 그의 나라가 확장될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을 허비하리라 이렇게 결심하는, 그러나 우리가 좀 그러한 자로서 우리의 남은 생이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